하는 이 자유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값진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이 죄의 사슬과 저주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산 것입니다. 사실 율법 앞에 서면 누구든지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잘생기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죄인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멍에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상처 입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짓밟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와 죄책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유하면 우리가 흔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는 동안 이 죄의 형벌 아래 매여서 무거운 멍에에 짐을 지고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에게도 매이지 않고 교회도 매이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겠다 그래요. 교회 가면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여러분,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인입니까? 보이지 않는 무서운 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사슬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주 예수님의 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종처럼 이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심령의 자유함이 없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의 자유함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저 무엇인가에 항상 이렇게 눌림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항상 무언가에 눌려 살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이 무엇인가에 눌려서 이 영적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몸은 교회에 있고 입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영적으로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으시죠?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고 악한 영들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아직도 어둠의 권세에 무엇인가에 눌려서 불안한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때 한국 교계를 좀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이에요. 이 미국 사람이 지은 건데 메릴리 하키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한국의 최기훈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번역해서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일지라도 조상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어느 집안에 할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또 그 아들이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또 그 손자까지 심장이 약해서 얘를 먹는가, 그러면서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저주의 대물림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왜 어떤 가정은 그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우환이 끊어지지 않고 늘 덮쳐오는가,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 가정에 분명히 무슨 저주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집안에 악한 영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집을 저주하기 때문에 그런 집안에 뜻하지 않는 우환이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우스운 얘기가 이렇게 밭에 이상한 잡초들이 많이 무성하는 것은, 그래서 농사를 힘들게 하고 망치는 것도 한때 그 땅에서 무슨 사람이 죽었든지 어떤 원혼들이 있어서 저주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저주를 끊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능력 있는 목사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방법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구다는 것과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앞에 물어보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그 삶을 보면은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가지고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한때 굉장히 시끄럽고 힘들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어떤 젊은 형제가 목사님 만나서 자기 아버지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다가 당신 아버지가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이라고, 그 저주가 당신에게도 미칠지 모르니까 내 앞에 엎드려서 기도받으라. 그런데 이 젊은 형제가 목사님 앞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눈을 부릅뜨고 하는 말이, 그따위 말이 어디가 있어?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겠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물림하는 집안의 저주도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면 이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상이 무슨 죄를 범했든,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든, 일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조상 때의 모든 것도 지나갔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때 행했던 모든 죄도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저주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두려움에 대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 끝났습니다. 저주 아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지금 1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담당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저주를 내리시겠어요? 마귀가 저주하도록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겠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럴 이유 없습니다. 분명하게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에 바로 우리의 모든 저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저주를 대신 다 받아 주셨습니다. 저주받을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악한 영이 주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제사상 안 차려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몰래 점쟁이 가만 찾아가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일이고 돈만 드는 일이에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징계합니다. 징계. 저주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이미 다 자유하게 하시고 아들 삼으셨는데,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율법 속에는 저주가 있으나 복음에는 저주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어떤 불행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저 집 저주받았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저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점하는 사람의 그 선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무속신앙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무속신앙을 가졌을 때는 어떤 일이 닥치면 이게 물려오는 저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 아무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구속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결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악한 영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험을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길일 뿐만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으마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굴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요. 집이 무너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불길한 생각이 왜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으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불행이 닥쳐오면 어떨까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삶에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 안에 있지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려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저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인데 너무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작은 일만 만나도 이런 저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인가에 눌려가지고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눌려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둠의 권세 마귀에게 짓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조상들의 영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